할렐루야. 선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의 것을 덜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는 참 필요한데,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덜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워지죠.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덜어내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조카 롯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요, 이때까지 자녀가 없었으니까요, 이 조카가 아들 같고 또 함께하는 또 친구 같기도 하고, 이 먼 길 어딘지 알지 못하고 출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했던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같이 동행했던 그런 조카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 어쩌면 가장 힘이 되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카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이 롯을 드러내십니다. 덜어내십니다. 갈라서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하죠. 그 작은 땅에서 함께 지금 목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축을 하다 보면 당연히 풀이 부족하고 또 먹어야 될 물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두 목자들이 충돌하고 싸우게 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리시키시는 걸까요? 어느덧 롯의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롯이요, 삼촌 아브라함과 견주어도 별로 뒤지지 않을 만큼 그의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장막, 롯의 장막, 이 장막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제단,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이 제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요, 이 땅에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아브라함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인생은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염려로 사는 인생,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롯의 삶에서 또 아브라함의 삶에서 롯을 분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염려로 살고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롯이요, 이렇게 결정을 하죠.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두 사람이 갈라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죠.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요, 마음에 드는 땅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있는 그 땅.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직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롯의 눈에는 이 땅이 어떻게 보이냐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입니다. 마치 물된 동산처럼 보입니다. 애굽처럼 보입니다. 물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인생에게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그런 땅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땅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재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기업은 있는데, 기업은 아브라함처럼 이제 견줄 만큼 꽤 기업이 늘어났는데 여전히 그에게는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제단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분리시키시는 걸까요? 여전히 아브라함도 그와 함께 있으면요, 여기에 현혹되게 됩니다. 이 땅에 염려로 사는 것은요, 왜 염려로 사냐면 두려움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 기업을 일구고 있는데 이 기업이 먹을 수 있는, 이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물 어디에 있는가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그 땅에 그 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인생, 이 땅에 염려로 사는 인생은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롯을 아브라함과 분리시키셔서 그의 인생에서 덜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꼭 잡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놓치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그럴 수 있고, 자녀가 그럴 수 있고, 나의 기업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이 그것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덜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인생은 이렇게 두렵냐면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는요, 전쟁을 선포한 왕이 모여진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요, 전쟁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하랍니다. 두렵고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전쟁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 왜요? 이 두려움은 백성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한 명이 두려우면요, 조금 있으면 두 명이 두려워지고요, 두 명이 두려우면 5명이요, 5명이면 10명이요, 10명이면 100명이요, 두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땅을 살면서 염려로 사는 인생이 왜 두려울까요? 이 땅의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요, 군대를 모읍니다. 그랬더니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명, 여전히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해라. 두려운 사람 집으로 가라. 저였으면은 그렇게 말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도 싸워야죠. 근데 기드온은요, 두려운 사람,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요, 자그마치 2만 2천 명이 떠나갑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요?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과 13명이 싸워야 됩니다. 일당 100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10,000명으로 싸우지 않으시고요,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인원을 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숫자 많은 것으로 싸워 이기면 너희가 했다고 할까봐. 이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염려로 사는 사람은 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늘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땅은요,
믿음으로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땅의 염려로 살고 있는 롯을 이제 그의 인생에서 분리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덜어내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길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 길이 완전할 수 있도록 붓돋고 붓돋아서 길이 튼튼하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길에 거치는 것들, 걸림돌이 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것이 내 삶에 거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내 장애물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덜어내시면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필요한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선지서의 12권을 나누면서 반복한 말씀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징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이 아침에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면 다윗입니다. 하루는 다윗이요 왕으로 있을 때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반란이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왕좌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비워주고 이제 도망가듯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옛날에는 내 앞에 와서 엎드리던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온갖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죠. 그리고 그 성을 비웁니다. 그때 썼던 몇 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27편입니다.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시편은요, 평안할 때 쓴 게 아니고요, 나라를 아들에게 빼앗기고 광야에서 쓰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네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내 아들이 내 왕좌를 탐해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원이 있는데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덜어가셨습니다. 아니요, 빼앗아 가시듯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꾸만 뺄셈을 하시나요? 우리가 미워서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뺄셈의 법칙, 덜어내는 법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복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염려로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는 또 시편에 고백하죠. 내가 이 광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니요, 예배하는 장소는 지금 빼앗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광야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경험하나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비록 비천한 땅바닥이라도, 그것이 광야여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어떤 것을 덜어내신다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이, 시선이 고정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지요. 그리고 종들을 땅 그 산 밑에 남겨두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니,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사람이요, 어떻게 다시 내려올 거라고 믿고 있나요?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요,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다니세요. 그룹의 사장이시기도 하는데요, 그분이 예전에는요 주먹 쓰던 깡패이셨답니다. 주먹이 얼마나 큰지 저랑 대봤더니요, 제 주먹 3배만 합니다. 예수를 믿고 경영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신학교 가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어떻게 고쳐가지고 그 목회자 만드시려고 애쓰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항상 암송하던 그 말씀,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항상 암송했던 말씀인데 그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고쳐 쓸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니까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도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그래서요 2말도 못하고 신학교에 오셨대요.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요 고쳐서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다시 영생이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덜어가고 계신가요?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져가시나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마이너스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 어려움, 눈물을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참는다는 것은요, 견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참는다는 것은요, 시험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고난, 하나님이 덜어내시는 것, 내 인생의 어려움, 이 시험들이 왜 허락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인 것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덜어내시는 이유는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 알게 된다면 이 아침에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덜어내시는 것,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내 인생에 채우시고 말씀하실 그 은혜가 커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덜어내신다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덜어내셔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덜어내고 싶은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의 인생의 가시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나에게 인생의 가시가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답니다. 1번, 2번, 3번이 아니고요, 이 3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폭풍의 어려움을 맞아가면서 그리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요,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안질, 눈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지 그는요, 사역하는데 이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만약 간질이라면요, 설교하다가 퍽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만약 안질이라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가시가 되어서 바울이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서 어느 때는 덜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있는 가시도 좀 가져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응답하시네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거 너에게 족한 거야. 너한테 있어도 괜찮아. 그거 내가 일부러 너의 생애에 넣어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시를 주셨다고 도리어 감사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는 무엇인가요? 여전히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내 인생의 가시, 내 인생에 빠졌으면 좋겠는 거,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사람,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내가 보기에 없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내 스스로 그것을 뽑아버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내 은혜가 족하고 내가 오히려 이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930년대에 엘스턴 국립공원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늑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농장에 가축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 소탕령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거의 그 공원에 있는 늑대들이 전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늑대가 주니까 사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적이 없으니까요. 사슴이 늘어나니까요, 그 공원에 풀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풀들이 줄어드니까요, 이 사슴들이 나무의 뿌리까지 캐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댐이 나무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강둑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홍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요, 미국 전역에 있는 늑대들을 잡아다가 다시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더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필요 없는 것 같은 것들을 주신 것 같은 데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더 좋을 텐데, 이거 없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거 없으면 하나님 더 잘 섬길 텐데.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있어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제거해도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거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 버리면.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가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빼가시는지 덜어가시는지, 내 인생에 왜 그것이 필요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죠.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요 떠나갔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가장 좋은 곳, 물이 많은 곳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눈을 들어봐. 롯이 눈을 들어서 그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는데 너도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봐.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은요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서 롯을 빼내시고 누가 그 자리에 계시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의 눈을 들어서 다 둘러봐. 내가 이 모든 땅을 줄게. 사막밖에 없는데요, 모래밖에 없는데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제 아브라함과 동행하실 겁니다. 이제 많은 시간 동안 그와 함께 하실 거고, 그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동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눈을 들어서 땅의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면요, 이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빼어가시고 제거해가시고 덜어내신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걸어가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여 가시며 내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경영 두 번째, 덜어내야 보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덜어내셔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왜 자꾸만 덜어내시는 걸까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같이 읽죠.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땅에 근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같이 읽죠. 뺄셈으로 더해지는 축복을 경험하라. 하나님 우리 삶에서요 덜어내시고 빼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죠. 함부로 빼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 함부로 빼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오히려 이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